다음에 말하는 정원 이름은 어디일까요? 하는 거죠. 지난 5월 4일 날 오픈한 개방된 정원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그 점유당했다가 몇 년 전에 반환받은 땅입니다. 네. 더 힌트 드릴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정원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용산 어린이 정원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참 미래 꿈남 물론 이제 거기 뭐 환경 오염의 어떤 문제가 이제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이제 그 서울 한복판에 미래 꿈나무들 위한 그 널따란 정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크게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를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으면서 여기저기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은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어른들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현장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느냐? 어른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어떤 메시지와 축복을 받고자 주의 그 은혜의 터치하심을 받고자 만져주심을 받고자 우리 예수님 곁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왜 이곳에 왔냐고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이제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혼내주고 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막 시끄럽고 방해가 되고 뭐 별로 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들이 뭐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그 당시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요 여자들과 함께 아울러서 이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수하는데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에 남았는데 숫자를 헤아리니까 거기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나머지 남성들만 5,000명이었더라. 야,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가 말이죠. 그렇게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유대 사회뿐이겠습니까? 뭐 이제 중국에도 보면 아이를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는 매매도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참 이게 자식을 이렇게 부모의 어떤 소유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어른들의 소유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에 지금
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명, 어떤 그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어른들이요. 느끼시죠? 보니까 지난 2006년부터요. 2021년까지 정부에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출산율이 몇 명이죠? 작년에. 네.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0.78명이에요. 한 명도 채 안 낳는 거예요. 이야, 엄마 아빠 있으면 최소한 이게 2명은 나야 이 정상이 되는데, 네. 0.78명에 불과합니다. 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사명과 역사 의식이 부족하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6월달 기억나십니까? 조유나 양이라고 광주에 사는 그 아주 귀여운 딸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이제 한 달 동안 살기, 그렇게 이제 학교에다 얘기하고서 학교를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 가지도 않은 거야. 어디 갔나 실종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완도 앞바다에 그 차를 이렇게 인양했는데 거기에 엄마 아빠 또 조유나 그 어린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부모가 어떤 그 생활고 또 뭐 빚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참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도저히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이 동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만, 엄밀하게 보자면 사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자녀를 나의 어떤 소유권이다, 내 재산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모의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와 어떤 그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부모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마다 내 재산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그 자식의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를 대할 때마다 독립된 인격체로 대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부모 마음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키우기를, 양육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씨앗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부모의 어떤 방식대로, 부모의 고집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편 127편 3절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말씀 가운데에 자녀를 대하는 그 원리가, 어린 아이와 다음 세대를 대하는 그 원리가 참
표현되어 있죠. 자식은요, 다음 세대는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기업. 영어에 보니까 헤리티지, 유산이라고. 예?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유산이다. 그리고 자식은,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선물이고 유산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 기분을 따라서 그렇게 양육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태하고 또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4가지 원리를 따라서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 4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원리,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이죠. 자, 성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어떤 경전이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이죠. 다 아시는 바죠? 그 안에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원리가. 특별히요, 성경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다 함께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주는 파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이게 교육을 심어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가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교육의 방법과 원리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세대가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잘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어떤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요? 다른 걸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하고 그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어떤 이 경제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어떤 미래관, 그리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살자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이죠. 얼마나 기도가 참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또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모니카.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아주 귀한 신앙인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요, 그가 뭐 경건하고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아니에요. 17살 때 이 어거스틴이요, 도시에 나와가지고 성경보다 자기 방식을 따라 하다가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17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사생아. 30년 동안 방황해요. 30년 동안.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때요, 19살 때부터 29살 때 그 중요한 그 청년 시기예요. 이 어떤 이 기독교의 이 정통, 이 신앙을 따르지 않고 만이교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이 극도의 어떤 이원론에 빠지는 뭐 유대교, 기독교, 뭐 조로아스터교, 뭐 불교, 뭐 이게 혼합된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예배당에 가서 펑펑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밀라노의 감독 누구죠? 암브로스가 감독이 찾아가서, 아니 여인이 왜 이렇게 통곡하십니까? 그러자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곁길로 나가서 참 소홀성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암브로스 감독이 하는 말, 부인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자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 조언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때부터 몇 년간요? 자식으로 해서 13년 동안 중보기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크게 회개를 하고요, 주 앞에 돌아와서 정말 이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훌륭한 신앙이자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2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뭐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고 결혼했고 또 자녀 나와서 잘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해가지고 축구 선수. 근데요, 이 축구 선수가 얼마나 참 이게 아주 뭐랄까 이 부침이 심해요. 매 경기마다 이기고 지잖아요. 이길 때는 좋지만 질 때는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좌절하고 뭐 실패하고 막 그러는데 20살 때 이제 대학 2학년인데요. 저 호주에 이제 호주 프로축구에 입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호주 프로축구에 이제 생활한 거예요. 부모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가 다른 물론 뭐 직업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구 선수의 길이 아주 뭐 집에 있는 날보다요, 이 뭐 국내에 뭐 다른 어떤 뭐 합숙소, 뭐 기숙사, 또 해외 어떤 뭐 전지 훈련, 뭐 그런 날에 훨씬 더 많아요. 아주 이게 부침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왔고요.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외고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영주권 받고 지금 애틀랜타에 있는데요. 2009년도 8월 달인가요? 그때 가서 지금까지 한 13년, 14년 이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간, 3, 4년 기간 동안에요. 이 부모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요. 한 대여섯 번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늘 대할 때마다 부모는 임시이고 너의 진정한 어버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어버이고 너의 멘토이고 너의 친구이고 너의 스승이다. 날마다 그걸 그냥 얘기하고 다른 걸 자녀들한테 뭘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약속을 못하고 한 가지 약속 뭐죠? 너희들 위하여 부모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거예요. 평생 기도하겠다. 지금도 새벽마다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고심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본보기, example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또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말로 이론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말 있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그냥 어떤 이제 뭐 공부하라고 공부가 참 중요하니까 공부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가 곁에서 같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보고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부모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배울 수 있다. 잘 자라간다 하는 겁니다. 본이 되시는 자녀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축복하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축복이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흘러갔고 또다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의 어떤 축복에 어떻게 사용하셨나? 마가복음 10장 16절 다 함께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안수하는 사람의 그 모든 어떤 그 그릇이요, 그 인격과 모든 것들이, 그 능력이 그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이 트랜스포, 이 전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블레싱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이게 만나는 사람들뿐 아니라요, 우리 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God bless you.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God bless you. 한 번 더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때로 자녀가 속을 속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럼 어떻게, 우리 백수사님, 때로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때로 속을 썩일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박는 게 아니라,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축복하라.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때로 분통이 있구만, 분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축복하라. 여러분, 그러면 언제가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예? 블레스메이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피스메이커뿐 아니라 블레스메이커,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자 선물입니다. 자녀 문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이 바뀌면 아이도 달라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본보기와 축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멋진 부모, 행복한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